11월 5일 라이덴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떨기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지 않으셨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귀족 계급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새로운 사상이라고 생각했던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만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충돌이 있기도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아주 이상한 질문을 던졌죠. 왜 그 질문을 던졌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 자체가 아주 허황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책망하시는데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존심 좀 상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2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전의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변화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천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과 같다는 것은 천사들처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천사들이 그렇게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대를 이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이 부활한 이후에 대를 이을 필요가 없으니 새로운 육체가 된다는 것.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대를 잇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부활한 존재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이유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그 모세오경. 그런데 거기서도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의 근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어서 사라진 존재들이 되었느냐? 그거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주장하신 것이죠.
여기다가 대놓고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죽은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기에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강력하게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죠.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것이 죽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 육체를 선물로 받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해야 하는 것이지 과거의 얽매인 생각으로 살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교인들의 질문, 그 질문 속에는 어떠한 약점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전에 누구의 아내였느냐? 이 여자가 큰형의 아내였느냐? 둘째, 셋째, 일곱째의 아내였느냐? 예전에 그 과거를 가지고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존재로서의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소망하는 것은 현재의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실에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현재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뚜렷하게 새겨 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품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부활 신앙을 더욱더 굳게 가지고 살도록 지금 우리의 삶의 의미를 온전히 회복하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주신 주님께 기쁨 드리며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오늘도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과 또 그의 유족들 위해 우리 애도하며 이 땅의 모든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또 고통이 그치고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신음하는 지구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과 노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이브리드 3.0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